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아멘. 아멘. 16절까지는 1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전에 있다.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모인 곳이 성전이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이 성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의 몸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해서 한 4, 5, 6학년 때까지 저희 집이 산골짜기에 그 채석장 있죠. 자갈 채석하는 그 채석장에 인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불법 무허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한바 식당을 했습니다. 식당을 했는데 그 식당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한 4, 5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학교까지 그 산골에서 내려와서 한 4, 50분을 걸어야 됐고 또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그 산길이 물에 잠겨가지고 학교를 못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석을 해야 됐고 그리고 제 일과는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을 내려놓고 하루 종일 그 산에서 그 산골짜기에서 노는 일이었습니다. 동생하고 그때 고무신을 신었었어요. 그 흰 고무신 있죠. 그래서 그 흰 고무신을 말아가지고 장난감을 만들었습니다. 차를 만들어서 그 모래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동생하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조그마한 장난감 하나 사오셨는데 그 장난감이 얼마나 귀하든지 얼마나 기쁘든지 그래서 그 장난감을 가지고 하루 종일 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맨날 보는 거는 그 공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덤프트럭 뭐 굴삭기, 포크레인, 불도저 뭐 이런 것들 채석장 기계 이런 것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그래도 굴삭기에 대해서 뭐 장비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외울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한 4, 5, 6학년, 4, 5학년 정도 됐을 때 저희 집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냐면 인부들이 밥을 먹고 밥값을 떼먹었어요. 그 사장님한테 어머니가 찾아가서 돈 달라고 했는데도 찰필 미루더니 결국에는 떼먹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나마 벌어놓은 돈도 큰 집에 맡겼다가 그때는 은행도 몰랐어. 그래서 큰 집에다 맡겼다가 큰 집이 사업을 망하는 바람에 등달아서 돈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 망하고 이제 아래 동네로 내려와서 그 새를 살았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집을 빌려다가 새를 이제 저희 6 식구가 살았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 속에 내가 계속 자라고 했다면, 나도 뭐, 그때 어릴 때 꿈이, 야, 나도 열심히 나중에 트럭을 운전해야지. 중장비 하는 그 어른들 보니까 너무나도 참 멋있어 보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도 크면, 야, 중장비 기사가 한번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느 곳에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미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자 어머니가 이 맹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묘지, 두 번째는 시장, 세 번째는 학교, 서당 근처로 3번 집을 옮겼다라는 그 고사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홀 어머니 밑에 큰 이 맹자가 이렇게 공동묘지 부근에다가 집을 얻어 살으니까 이 공자가 맨날 죽은 사람 그 상여 나가는 그 흉내내고 또 죽은 사람도 흉내내고 제사 지내는 놀이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도저히 아이 키울 때가 아니다 해서 시장으로 옮겼더니 시장 옆으로 가서 이사를 했는데 그때 또 뭘 해요? 장사하는 사람 흉내를 내면서 놀이하는 것을 보고 야 자식 기를 곳이 안 되는구나 해서 어디로요? 서당 학교 옆으로 옮겼더니 이 맹자가 열심히 글을 읽고 그리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참 중요하죠.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자리. 그 사람이 있는 자리, 위치한 자리. 그래서 땅을 사도 어떤 땅을 사야 돼요? 명당을 사야 되잖아요. 명당. 땅을 사도 좋은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땅을 샀는데 뭐 묘지자리를 1억을 주고 샀답니다. 평당.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명당이라는 이유로. 명당이라는 이유로. 또 집터를 샀는데 아주 비싸게 주고 사요. 왜 샀냐니까 거기 뭐 좌측용 우백호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무슨 막 기운이 돌고 막 그 땅을 사면 그 집안이 잘 되는 하여튼 그런 땅이다. 풍수지리에 의해서. 그래서 그렇게 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런 좋은 곳을 사람들이 원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들, 우리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딜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오늘 우리의 몸,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 주님과 함께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그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당, 참 중요하듯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좋은 자리를 잘 앉아야 돼요. 이왕이면 앞자리. 왜냐하면 뒤에 앉았다가 기분 나쁜 일 있고 하면 앞에 사람 때문에 내가 괜히 기분 나쁘면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다가도 그 사람 뒤통수 보고 어떻게 해요? 에이, 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없겠지만 그래서 자리도 참 중요하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그 믿음도 그 신앙도 또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도 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머무는 자리가 세상과 가까이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리인지 우리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내 자신을 보면 들여다보면 내가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 있다면 내 발걸음이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 몸된 성전의 자리로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내 발걸음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내 마음에 또 다른 이 육신의 생각들이 있죠. 그 생각들과 싸워서 우리는 또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껍데기만 나와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껍데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이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다윗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대상 29장 5절을 한번 봅시다. 역대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사요한 은금 드렸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라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은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보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도 좋은 것을 드릴 만큼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귀하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알았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 전부를 쏟아 부을 만큼 가장 좋은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있을 때 우리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그곳이 여러분들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성전이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곳, 이곳.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야 된다라는 이런 믿음이, 이런 신앙이 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가 없다.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코람데오의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 아래에서,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좋은 편을. 물론 섬기는 것도 귀한 거죠.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귀한 거지만 더 좋은 게 어떤 거였어요?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 더 귀하다.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위한 그 자리가 여러분들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에게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이 축복을 약속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 몇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13절 위에 한 번 더 볼까요? 13절 다 같이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럴 때라도 너희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의 죄 사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깨끗하고 내가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해도 여러분들
하루하루마다 돌아보면 내 안에 뭐가 묻어 있어요? 죄가 묻어 있어. 내가 깨끗하게 하루하루 생활한다고 해도 밖에 나갔다 오면 우리 몸에 뭐가 묻어요? 먼지가 묻어요. 없는 것 같은데 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 믿음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죄 용서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아까 10장 41절에 그 마리아를 향해서 네가 좋은 편을 택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야, 네가 좋은 편을 택했다. 네가 가야 될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는데 네가 지금 있는 그곳이 좋은 곳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전 중심의 이 신앙은 두 번째 하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 이 볼펜 있죠? 이게 무슨 볼펜이에요? 모나미 153 볼펜이에요.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이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이 모나미 153 볼펜 1963년 5월 1일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이게 만들어졌답니다. 송삼석 이 회장이 기도하면서 붙인 이름이 됩니다. 153. 그 당시에 뭐 공장도 변변치 않고 그 당시에 이 볼펜 만드는 기술이 우리나라에는 없었대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이 볼펜을 만들어서 시판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할 때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 할 때 성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실패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회사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움이 왔을 때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간의 자기의 어떤 잘못들을 보여주시더랍니다. 그 잘못들을 보여주시는데 첫째는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을 빠졌던 것, 주일 성수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생각이 나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생각이 나기를 내가 돈이 없다고 사업 어렵다고 돈이 없다고 헌금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았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려워도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보니까 자기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았던 것 기억이 났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것 그나마 좀 좋을 때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 같은데 어렵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났어요. 기도하기를 수년지에 범한 것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에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을 받고 모나미 153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볼펜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들려지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송상석 삼석 회장이 2022년에 명예회장으로 이제 소천하실 때까지 그가 이 그 볼펜이 80억 자루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만큼이나 이 볼펜이 팔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 성전 중심의 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죄도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신앙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도할 때에.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16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곳에서 하는 기도. 그곳이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이 지체들이 모여서 하는 그 기도 속에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내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하나님의 눈이 있고 그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듣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에서 하는 그 기도를 내가 듣겠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성전을 떠나서 뭔가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성전을 떠나서 뭔가를 찾고 구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를 갖다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고 나누고 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 그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할 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모으고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큰 우레를 발해서 그 블레셋 군대를 다 떠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 12,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 아까 그 모나미 봤죠? 자, 요엘 2장 12,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너희는 옷을 찢지 마라. 옷을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뭘 찢으라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돌아옴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실수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수 많이 하죠.
잘못된 길로 갔다가 맞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 반복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핍박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나 교회 갈래, 나갈래, 교회 떠날래, 내 믿음에서 떠날래,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갈래.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 그 믿음의 자리를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성전을 우리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면 여러분들 보내주신 그곳 하나님의 성전인 그곳에서 여러분들 그곳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2차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의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집도 없고 말 그대로 포로 생활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비참한 생활을 하는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피투성이나 될지라도 살아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때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 속에서도 너 끝까지 지켜라. 너 믿음 지키고 살아있으라. 그 얘기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너희들 다시 회복할 거야. 에스겔에게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있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는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고 치시기도 하고 상처 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싸매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싸매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단단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 은혜 주신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 비록 어려움이 올지라도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성전 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곳에 내가 내 마음과 눈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관심이 사실 이게 이 말씀 이대로만 보면 16절 말씀에만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 관심이 있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만 또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로 나오는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관심 있게 보시겠다, 주목하고 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4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과 반드시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어디 앞에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 무리,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노래하는 겁니다. 영광을 노래하고 승리를 노래하고 기쁨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 상황.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곳에. 그래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성전되어야 되고 우리의 머무는 곳이 성전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함께 할 때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응답 주고 어떤 사람 안 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그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주님께서 그들을 그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고친다고 말씀합니다. 치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함께할 때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함께하시고 고치고 회복하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형통이라는 말이 승리라는 말입니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다. 어떤 곳을 가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고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뭐가 따라다녀요? 복이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복이.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 항상 그가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요셉도 이삭도 그들이 이사할 때마다 제일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을 제사했던 것, 예배했던 겁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해결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 세상에 있지 않은지 내가 있는 곳이 메마른 광야는 아닌지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성전에 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와 있어야 합니다. 성전 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로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입니까? 애국은 아닙니까? 메마른 광야는 아닙니까? 세상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와 있는지, 우리의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또 어디에 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중심이 애굽은 아닌지, 옛날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 메마른 광야는 또 아닌지, 세상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성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그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회복해 하시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 때에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신령들, 하나님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의 마음이 성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루하루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86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궁금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386장입니다.